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의로워짐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큰 유익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얻는 품성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생각들의 방향성은 장차 저 하늘의 영원한 서고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들과 모든 이권들은 사실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지켜 의로워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주신 분이시며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청지기적 자질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한 모든 재물을 교만과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유익들과 이익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을 우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고 복만 갈취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같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 기적을 또 기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된다면, 우상을 숭배하며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가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해야 했던 이유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확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희는 사택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사택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버팀목 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통하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열심히 그것을 따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버팀목 자금 대출은 4억까지가 한계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이 분명하게 있었다 보니 4억까지 이것을 빌리는 일이 그냥 4천만 원 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차적으로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교회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4% 정도로 대출이 나올 것을 1.7% 정도로 줄이게 되면 교회가 큰 유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을 하러 가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가기 직전 너무 갑작스럽게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철관 사무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불법의 여지가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4억으로 전세자금을 하고 4천만 원을 빌려드리면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그리고 불법의 여지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사실이 옳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지키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감화를 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의 유익이라는 이익만으로, 그 이익으로 계산해서 불과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깎아보겠다고 우리의 양심을 팔아넘길 뻔했습니다. 매달 60만 원 2년이면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이것이 불법으로 가게 되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만, 계약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사실을 듣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마침 그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저할 만한 이유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또 그의 입속에서 정직하게 쓰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자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올바른 계약을 하는 것이 옳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양심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욕돌리지 않게 한다면 그 삼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만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유익대로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헌신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재정을 살펴야 되고, 조금 더
헌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청들이 마음속에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들 때문에 욕심을 조금 더 채우겠다고 그 길을 억지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맞게 삼가 지켜 의로워짐을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으로 얻는 더 큰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라질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따라가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삼가 지켜 의로워집시다. 그 바른 자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이익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어 종종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유익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꼴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침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듬직한 아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택준비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대출로 이제 받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4억 4천으로 계속된 만큼 이제 그 금액에 대한 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그 금액의 재원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